이번 주에는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체를 우리가 알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가 봐봐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혼자 가만히 해보면 스스로 존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숨을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공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요. 자,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왜 자전을 하냐면 지구가 자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순환이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럼 공기가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공기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지구 자전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도 지구가 이렇게 태양 둘레를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단 말이에요. 봄에 꽃이 피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선생님이 계속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하면 아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이크 풀고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라는 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답변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든지 모세든지 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진다고 그래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예. 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가르쳐 주니까 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증거자가 같이 나타나요. 증거자가. 그래서 이 증거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시대 때 같으면은 아론의 말을 같이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같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증거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간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겪어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겪어봐요. 자기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거 진짜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자기가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언제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지면 시험, 환란, 고통에 막 병들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없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비유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애인이 힘들고 아프면 애인이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더 지켜보고 더 바라보고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자녀가 잘 있을 때는 그냥 마음 들 써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님이 더 마음을 많이 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더 도와주고 더 걱정하고 우리를 더 챙기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정말 시인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알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드려.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쟤는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러고 해주시기가 참 하나님도 민망하시겠죠. 쑥스럽고. 근데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너무나
아주 극적인 막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야, 제 기도 들어볼 만하다. 천사들 보내서 막 기도 가서 적어오라 그러고 하나님도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 기도는 들어볼 만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하나님을 믿고 막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맞죠?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으려고 해야지. 아, 그리고 또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보려고 하니?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 믿는 거다, 아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뭘 보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 맞다 진짜. 네. 자, 주일 말씀 참고 잠시 했고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어서 할게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뭘 하죠?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는 장이다 그랬어요. 유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은 본인이 아셨어요.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 이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나면 벌어질 일들을 예상을 하시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 분란도 일어나니까 제자들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또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먹을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수님 미리 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유언장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한번 잘 보시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그거를 잘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1절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품이 한 번 시작하면 끝장나게 끝까지 하시는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체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예수님도 알파와 오메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했고 일편단심으로 우리 인생들도 사랑을 하셨어요.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아니면 가다가 막 흔들리고 헷갈렸어요? 가다가 흔들리고 헷갈렸어요. 그렇죠. 가다가 흔들리고 헷갈렸어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아주 끝까지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났다. 이거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사실상은 뭐 하다 보면 별 볼 일 없으면 관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는 걸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두고 영원토록 끝까지 할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 다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발견했죠. 그러니까 네. 끝까지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했다는 게 우리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그리고 선생님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끝까지 갔다. 이것은 어떤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될 때까지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잘 봐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나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저쪽에 나를 사랑을 안 해줘.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계속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막 계속 용서를 해줘. 나는 이해를 해줘. 근데 저쪽은 막 나를 몰라주고 오히려 욕을 하고 악평을 해. 그러면 이게 사랑해주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은 저쪽이 알아주든 말든 욕을 하든 악평을 하든 말든 나는 계속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해주고, 계속 용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인정했어요. 아,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끝까지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 봐요. 예수님은 또 신기한 게 있어요. 가장 높은 자인데, 가장 낮은 자 밑바닥에 와서 삶을 살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들 같으면 어때요? 잘나지도 않았어도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지구 세상에서 제일 잘났잖아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 예수님은 진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셨고 끝까지 하신 거예요. 자, 지금 1절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돌아가실 줄 알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할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가룟 유다 자체가 처음에는 1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게 1단계예요. 자,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 왜 저러지? 자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1단계예요. 그러다 보면은 2단계는 저 이거예요.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사탄 2단계예요. 자, 내가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2단계 사탄이 나에게 아,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사탄이 내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시당초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한테 들어올 틈이 없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사탄이 아, 예수를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사탄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사탄 얘기 이따 다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절 할게요.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4절, 5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자, 겉옷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자, 저녁 잡수시다 말고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에 물기를 다 닦아주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이 뭐다? 겉옷을 벗고 게하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죠. 사실상 여러분 봐봐요. 발을 닦아준다 이거는 왕이 발을 닦아줘요? 아니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줘요? 낮은 자가, 그죠? 종들이, 하인들이 자기가 섬김의 대상,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행동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사명 이런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 이런 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워낙에 평소에도 삶을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전에도 삶이 내가 메시아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신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가장 낮은 자리에 평소에도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살아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모든 사명, 권위,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 발을 씻어준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죄도 다 씻어준다. 죄도 다 깨끗하게 해준다. 정결케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놀라웠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장 낮은 자,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삶이 늘 그랬는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 전체 인생의 삶의 노정을 축소해서 그날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자가 돼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면서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신자가 돼서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를 예수님이 대신 땅에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메시아는 아무나 못하겠더라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6절 갑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왜 발을 닦아주는지 이런 거 몰라요. 지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봐봐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너의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해주지 못하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발을 닦아준다라는 건 이제 죄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죄를 내가 정결케 해주지 못하면 네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고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베드로야 너의 삶이 나의 삶과 똑같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9절